교재 3706페이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6편 20절까지 내용인데,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번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워 드린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성전 제사, 특히 번제, 매일같이 번제단, 성소 입구에 바로 들어가면 바로 있는 자리 잡은 그 번제단에 날마다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이 되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전쟁이 있다거나 또한 백성들이 타락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찬송도 하고 번제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확신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제 이 찬송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1절로 4절에 보면 온 땅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를 서원하라는 그런 교훈을 이제 찬양하고 그 찬양할 것을 서원하라는 그런 교훈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1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를 찬양하라 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고요.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은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고,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즉 여호와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름을 찬양하라는 이 말을 그렇게 폭넓게 깊이 있게 넓게 이렇게 소화하면 시편이 훨씬 더 아주 잘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 왜?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시면 찬양할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1절로 4절까지죠. 하나님께 3절,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엄하신지요. 아주 엄위하고 놀랍다, 그 말이죠.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다 죽어가든 다 멸망하고 다 죽어가든 그런 나약자, 다윗과 같은 나약자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강대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는가.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5절로 9절,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송축하라는 교훈을 노래하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가 억지로 찬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죠.
와 하고 이렇게 터지듯이 그렇게 찬양하게 하시는 방법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 야, 저럴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씨름 선수들이 비등비등한 사람이 나와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가 치고 하나가 이기면 뭐 별로죠. 그런데 보기에 한 사람은 굉장히 나약해요. 체구도 작고 몸집도 작고 한 사람은 우람하고 같이 씨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나가 야, 저 약한 사람, 저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공연히 저렇게 대결을 한다. 다 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냥 기술로, 앞다리 기술로 한번 확 잡아당길 때 온 청중들이, 온 구경꾼들이 막 와!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시리에 빠질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고 정말 평안하게 만들어 갔을 때,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거기서 정말이란 말,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전에 내가 노력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씩 드러난 건, 그건 하나님이 한 것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그냥 아주 나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흥하게 된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고학성, 하여튼 절망 속에서 올려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가장 천하게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나게 했나? 무능한 인간으로, 누가 보아도 천박한 인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낮아지게 하신 것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을 때 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있는 것이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아주 잘 일반적으로 생활을 잘 해 나가다가 장성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 우리가 들으니까 이 나라에는 꿈을 잘 해석한다는 사람을 듣고 사신을 보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이건 이제 가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은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애굽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국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영광스럽게 애굽에 가서 왕궁에 가서 바로 왕의 꿈을 더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의 자리에서 떡 내려와서 당신이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요셉을 앉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감옥까지 보내잖아요. 감옥까지. 감옥이라는 게 음부나 같은 데입니다. 예수님도 음부까지 낮아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까지 낮아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윗이 정말 죽을 고비를 몇 차례 거치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저께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 보고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좀 일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상황을 해치게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막 힘이 펄펄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어미합니까? 그 능력이 엄하고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어미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가장 약자로 하여금 가장 강자를 쓰러뜨려야지. 가장 어린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강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능력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 그게 믿어지면 내가 바닥을 길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섭리가 배후에 깔려 있거든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믿어져야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서원대로 번제를 드린다고 노래를 합니다.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강자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16절로 20절 넘어가서 8페이지에 다윗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찬송한다는 서원을 노래합니다. 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행하신 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고 그걸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잠깐 앉아서 생각했던 일이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거, 이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이 설교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불교의 설법이나 같은 거예요. 인간들을, 성도들을 하나의 그 교리, 그 종교적인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게 아니고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면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는 거죠. 다윗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바로 선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라는 게 바로 그거죠. 전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것이 바로 선교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이 국회의원을 나섰어요. 국회의원을 나섰는데 참모, 그러니까 선전 참모가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전을 한다 하십시다. 선전원으로. 선전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생활은 건전하게 해야 되고 전략에서 해야 되고 착실하게 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런 도덕적 교훈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출마자가 당선되게 하려면 그분이 행한 일,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왔던 일들을 소상하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분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선될 거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했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다, 설교자다, 다 똑같은, 설교자나 전도자나 선교사나 뭐 교사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일, 전하는 일, 자랑하는 일. 그거죠. 그걸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성경 알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홍해바다 갈라서 이렇게 건져냈는데 왜 그랬느냐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400년 만에 건져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와, 진짜? 애굽에서 나온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면 야, 그럼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축복받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의 선도예요? 그게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현대 교회가 본론에서 본위에서 본래의 자리에서 멀리 이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다윗이 말한 대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일, 하신 일,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찬송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걸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찬송이 나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요즘에는 뭐 그런 노래가 또 유행하더라고요. 일반 노래에서도 그냥 쭝얼쭝얼만 돼도 노래가 되잖아요. 우리들도 뭐 쭝얼쭝얼 되면 되죠. 우리 억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의 그 고저장단이 있어요. 언어에 악센트가 있고 그대로 그냥 읽으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오선지에다가 뭐 동그라 이렇게 콩나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음율 자체가 그대로 옛날 왜 우리 서당에서 글 읽는 사람들 이렇게 들으면 막 이게 내두르면서 뭐 천지연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찬양이라는 것이. 그런데 뭐 요즘에는 온갖 기교를 다 부려서 그렇게 해야 찬양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 그걸 자랑하는 일, 그게 바로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들 솔직히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났다, 친구를 만났다 하면 자기 자랑하죠.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너 이런 하나님 아니? 그럼 몰라.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더라 하면 그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송한다고 서원하는 내용으로 20절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67편 1절로 7절 긍휼히 여겨 복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기도죠. 하나님은 언약했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서 복을 주어가지고 찬송하게 하십시오. 예. 보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복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걸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복 주시고 찬송하게도 하시고. 자, 이게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죄를 안 지켰사오니 내가 죄를 이제는 앞으로는 안 지켰사오니 복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지만은 내가 죄를 많이 졌지만은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자랑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그렇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시가 67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만방 중에 알리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참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나약한 나라고 주변 이방 나라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도록 연약한 나라죠.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나라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주시면 그 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만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만방 중에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에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알아보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진짜 장안중앙교회 하나님이 있나봐. 장안중앙교회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렇게 알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 솔직히 처음 시작 장안동 골짜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큰 그런 교회들처럼 막 억지로 세계 만방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내에다가 이렇게 노예를 형성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늘 말하는 거지만 장안동서 3년 만에 걷어치우려고 했잖아요. 안 되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갖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만둬야죠. 그래서 나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운동이 일기 시작하더니만 젊은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되더니만 그렇게 됐어도 나중에 이단 시비 걸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 살아남기도 힘들겠다.
그래서요. 그게 뭐 그때뿐입니까? 바로 1990년경 완전히 그냥 팍팍 살라버렸잖아요. 재산 뭐 교회 재산 좀 있었던 거 다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리고 노예에서 장난치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집으로 말씀 가르쳐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오시면 마루에서 둘러앉아서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이렇게 가르쳐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싹 다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1990년도면 이제 20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노예는 무슨 노예 상상이나 했나요? 노예가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두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들 같이 보아오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거를 다 잊어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 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앞만 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출생하죠. 여기 죽어요.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요. 여기 살아가는데 사람이 보통은 여기만 바라보고 살죠. 여기 바라보면 죽으러 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건 앞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려요. 여기만 바라보고 현재하고 여기만 바라보고 살아요. 왜? 현재 내가 이게 모자라니까 이거 내 욕심이 안 채워졌으니까 이걸 채워야죠. 막 안만 보고 막 달려간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혜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지나간 날도 보고 지금 있는 날도 보고 오는 날도 보고 한꺼번에 내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면서 살아야 지혜가 열려요. 안 그러면 사람이 지금밖에는 모르고 또 내일에 대한 욕심밖에는 모르고 그래 항상 과거는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총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이 다 사라져버리고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한 욕심만 막 자꾸 팽배해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욕심이 강할수록 여기서 불만이 싹 트는 거예요. 욕심의 강도만큼 반비례로 불만이 싹 튼다. 왜?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삶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도록 만들어준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고 편안하게 밥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됐나. 지난 날을 쫙 생각하면 정신이 후삭 깨어지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니까 불만이 사라지고 그래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당연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난 날 잊어버리면 욕심만 앞으로 이룰 욕심만 생겨나니까 불만이고 불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욕심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왜 불만이 크면 더 욕심을 강하게 부려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정비례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이는 지금의 만족이 없죠. 지금의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매한 생각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갖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쌓아놓게 될까?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사람이 더욱더 우매해지고 미련해지고 지난날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불행에 빠지는 거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욕심 버리면 금방 행복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대로 버려집니까?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없이는 욕심이 안 버려지죠.
4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의인에게 즐겁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의인들에게 즐겁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교훈을 노래합니다. 의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노래해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정말 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생활의 기본이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생활의 기본이에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늘 기뻐야 되고, 그리고 항상 찬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기쁨은 만족하리가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만 나오게 되는 거고, 찬양을 하며 사는 사람은 늘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타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절로 18절에 보면 14페이지에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거한다는 말은 성전에 와, 그 성전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럼 하나님이 고기 잡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 타는 냄새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피를 마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 잊어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애굽 땅, 출애굽기에 꼭 애굽 땅, 그 다음 종되었던 집에서, 이 집이란 국가에서, 나라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애굽 땅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 하여내신 여호와.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와서도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여기 지성소에다가 이제 여호와 이름 뒀잖아요. 이 여호와 이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을 확인할 때 이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십계명도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게 만들었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 태어나게 해서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어쨌든 평화로운 나라에 정말 우리는 여러분 참 복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전쟁이 없는 시기가 50년이 넘었어요. 60년 가까이 지금 된단 말입니다. 전쟁 없이 사는 세상이. 우리나라 역사, 과거 지난날 역사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50년 주기로 거의 다 전쟁, 또 침략당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내란이 일고 그러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막 그냥 호시탐탐 언제라도 그냥 밀고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북한의 어리석은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딱 지켜가지고 60년 동안 아무런 정말 큰 재난 없이, 나는 솔직히 이 교회 와서 애기들 이렇게 막 아장대고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 생각을 해요. 저놈들, 제발 저놈들 생애에도 피 흘리는 역사가 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그거 봤잖아요,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엄청난 은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망각해버리면 지금 막 좋은 집에서 못 사는 거, 좋은 옷 입고 못 사는 거, 남보다 좋은 차 못 타는 거, 남한테 그냥 과시하며 살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한을 품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다.
살아온 날들을 잃어버린다는 건 여호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잊지 말라고 이 성전 지어놓고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잡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양고기 잡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피를 마시고 싶어서도 아니라 와서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제사를 드리면 이 성전에 구름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구름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 알고 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며 살 때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찬송도 나오고 자랑도 하고. 자, 그 다음 60 넘어갔나요? 죄송합니다. 68? 네, 68편. 한 장 더 넘겼네. 악인이 망하기를 구하면서 의인에게 찬양할 것을 권합니다. 악인, 이게 불택자들이죠. 이방 민족들. 또 다윗을 이제 해코자 하는 사람들. 이 시편은 이쪽 11페이지 보면 그 본문 말고 해설을 두 번째 줄 68편 나오죠. 68편은 뒷부분에 68편은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로서 암몬 족속, 그러니까 홍해바다,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을 당시에 하나님 앞에 지어서 노래 불렀던 찬양이다.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네. 악인이 망하기를 이제 그때 구하면서 의인에게 찬양할 것을 구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 1절로 3절에 보면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즐겁게 하시라는 간구.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그리고 4절로 6절 의인에게 즐겁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교훈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지난날의 역사도 그렇죠. 과거 역사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의 산이라 하십시다. 여기서 모든 계명과 윤례 주잖아요. 이거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 계명 따라서 앞으로 살게 하잖아요. 계속 살아서 사사시대 살고, 광야시대 살고, 사사시대 살고, 다윗왕 솔로몬왕 통일시대, 통일왕국 시대에 살고, 분열왕국 시대에 이렇게 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고. 바로 이 여호와.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렇게 모든 역사를 섭리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찬양케 하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일은 하나님이 찬양받아서 하나님이 기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지었나? 자기 백성을 지은 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 부르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상실하면, 기쁨을 상실하면, 평안을 상실하면 말짱할 거예요.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용 없는 겁대기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고,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서 찬양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68편 7절로 18절에 보면 다윗이 주의 백성에게 나타내신 주의 권능을 찬양을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권능, 능력.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심. 이게 바로 신학적 용어,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 학술적인 용어, 계시.
하나님의 권능을 계시한다,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찬양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권능을 그냥 나타내느냐 하면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한다.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 망했다가 흥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래도 권능 나타나고 저래도 권능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지? 그런 말만 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 이거죠. 망하고 나서. 망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가 다 망할 줄 알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라니까. 욥이 어떻게 망해요? 동양의 최대의 거부인데, 동양에서 최대의 거부예요. 그러니까 망할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대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부터 미국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내 예언이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강하면 망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잖아요. 강대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한없이 강대하게 높아갈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상 망하게 돼 있고, 지금 경제학자들 난리잖아요. 미국 기울어졌다. 아세아 쪽에 소망이 있다. 이제 돼지니까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벌써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아세아로 온다. 갔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살아야 하는데, 미국 그놈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랬다 이게. 은행놈들이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온 세상이. 은행놈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예? 대학자, 대경제학자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하버드 출신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 자리 잡고 있는데, 미국이 망하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 또 뿐만 아니죠. 인도 같은 나라, 중국, 옛날 떼놈이라고, 죄송하지만 떼놈이라고 하잖아요. 공산당 세력에서 저렇게 짓눌려 살던 나라가 갑자기 저렇게 부상하는 것도 놀랍잖아요. 대단한 기적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는데, 지금 이 세계사의 방향을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거니까 더 말할 거 없지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해가시잖아요. 망할 자는 망하게 하고 흥할 자는 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때 완전히 골장마다 피투성이, 시체투성이, 정말 고아, 과부, 질병, 서울이 다 잿더미가 돼버려고. 근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된 거 잘나서 그런 줄 알면 안 돼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어제 그저께 강의 들었잖아요. 우리들 한 달에 커피 5잔, 1,000원짜리 커피 10,000원짜리 커피 5잔. 라이브 카페 가면 지금 10,000원입니까? 15,000원입니까? 그렇게 줘야 될걸요? 그 5잔만 전략을 하면 필리핀의 목회자가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목회 전념할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전혀. 날들어 뭐하고 살아야 돼요? 힌트만 주세요. 여정도의 강의를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면 여정도 회원들 막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거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봐서 하라고 그러니까 힌트만 달래요. 힌트 안 줬잖아요. 지금 이번에 와서 힌트 줬잖아요. 근데 그 말만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걸 확실히 믿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구 문화 기울어지게 만들고 동양 문화 일으키시고, 서구 세력 몰락시키시고 동양 세력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각 변동, 엄청난 지각 변동이죠. 하나님이 지금 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의 일이 어느 쪽에 있다는 거 그냥 감지하잖아요. 그냥 우리의 일은 어느 쪽에 있다, 어느 방향이고 무엇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자꾸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늘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시킨 일은 안 하고 욕심스럽게 이 일을 꿈꿔가지고 그 일만 안 된다고 난리라, 사람들이. 저는 어떤 일을 구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뜻이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 이상 생각 안 하고 살려고 해요. 항상 표준이 그거죠. 그리고는 왜? 지금 하는 일도 바쁘니까. 지금 하는 일도. 그러니까 지금도 하마터면 지금 찬송 소리가 나서야 내가 알았어요. 찬송 소리야. 머리가 제대로 빗어졌는지 몰라. 뿌려. 하나님이 또 소원 주어서 일 만들어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게 하시면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내 이름도 내고, 내가 성공도 하고, 내가 한번 의시돼 보기도 하고, 어디 가서 내가 한 일 자랑도 해보고, 그러려고 생각하면 사람이 점점 미련해진다. 그냥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 기쁨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내 입으로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7절로 10절에 보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 나오죠. 이건 과거에 나타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광야,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와서 다윗 시대니까, 여기가 다윗 시대니까, 여기가 다윗 시대. 이 시대,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모압 평지에 데리다 놓고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모세는 죽잖아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강대한 성 여리고성에 딱 도착하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7족속, 그 아주 덩치 큰 함의 후손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미 기존 성곽 다 쌓고 터전 다 마련해서 아주 편안하게 사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나그네 같은, 메뚜기 떼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걸 점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단칼에 점령하기 버립니다.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그 권능을 하나님께 노래한다. 1절로 14절, 다윗이 여러 대적들과 싸울 때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전쟁도 이기는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그걸 왜 못 싸우는가? 우리는 주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진리 싸움 아닙니까? 진리 싸움. 그러니까 그거 의심하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진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이기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기는 건 막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고 존경받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알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긴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진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구에 오셨어요? 죽이려고 헤롯이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애굽으로 피난을 시키지 말고 죽이려고 하던 헤롯을 마비를 시켜서 병신이 되게 만들든가, 눈먼 봉사가 되게 하든가, 두리뭉싱이가 되게 하든가, 즉사를 하게 하든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애굽으로. 왜? 언약 자손들이 애굽 갔다 왔잖아요. 요셉도 애굽에 갔다 내려왔, 다시 돌아왔잖아요.
애굽에 갔다 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하나의 증표죠. 애굽에 갔다 온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몰리고 낮아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높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드러나잖아요. 진리는 승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갈 때 다 진리는 패배하는 줄 알죠. 그게 패배가 아니에요. 그게 승리의 입문이었단 말입니다. 예, 오늘 진리 싸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진리 싸움은 내가 이제 그 착각에서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야, 이 진리가 살아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커졌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 커진 게 아니라 노예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러면 갑자기 총회까지 진출을 하고, 야, 이제 진리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해가지고 총회가 근사하게 아름답게 되어져서 교리도 고치고 신조도 고치고 뭐 헌법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리의 내용대로 겁대기도 체제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화려한 생각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려한 생각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거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게 하고, 또 상상도 않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 참 많이 놀랐어요. 총회 가서도 엄청나게 놀라고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약하고 나약하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제가 늘 좀 여러분들이 듣기 거부가시겠지만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입버릇처럼 내뱉는 이유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라고 해서 치고 수만 명이라고 해서 이기고 그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수십만 명 된다고 해서 이기고 혼자라고 해서 진리가 지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는 혼자라도 이긴다. 다윗이 혼자 가서도 이겼잖아요. 또 사사시대 기드온도 3만 명 데리고 3만 명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다 돌려보내라고 조금만 데리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당신 능력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게 하고, 인간의 의는 못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고, 인간의 능력은 다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그걸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로 27절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주의 권능을 송축하라고. 원수, 대단한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내용이 27절까지 나오는데 19절로 23절은 원수를 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24절로 27절 넘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교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선포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 신실함,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는 얘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8편 28절로 35절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열방들에게 찬송하라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승승장구하잖아요. 이건 솔로몬 시대고, 여기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고, 다윗 시대에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했거든요. 주변 나라들을 전부 대적 진멸하고, 솔로몬 왕 40년 동안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60년이 솔로몬 왕 통치와 같은 시대예요. 먹을 건 많지, 우리가 부유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정말 전쟁 없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삽니까? 이게 이제 망조야. 이렇게 육신이 편안해 버리면 사람이 민해져 버려요. 민웅해져 버려요. 육신이 편안해져 버려요. 결국 솔로몬 왕 말기에 주책 들어가지고 결국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구도 부가 망하게 한 거예요.
부가 결국은 다 병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려움 속에서 키워놓은 자식은 일어나죠. 근데 너무 편안하게 자식들을 키워놓은 자식은 살림을 망쳐먹어요. 다 탕진해 먹어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미국도 그동안 너무 부유하게 편안하게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놀 줄만 알고 쾌락만 즐길 줄 알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저렇게 형편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저축이라는 거 별로 없이 산대요. 그러니까 생활고가 더 극심하고요. 엄청.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하게 살던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해서 경제가 어려워도 그래도 한동안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어려운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68편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다음 쭉 넘어가십시다. 69편서 72편까지 20페이지 3720페이지. 이제 고난 중에서의 기원시.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죄악 중에서. 첫 번째가 버림 중에서. 하나님께서 버린 것과 같은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죄악 중에서, 죄 중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 중에서, 많은 고난. 그러니까 버림받았다, 죄악 중이다, 고난받았다,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낮고 천한 땅에 보내시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장면이고, 버린 거나 같고, 죄악 세상에 이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잊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목. 그러니까 다윗의 이 버림, 죄악, 고난 중에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버림받아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거머 쓰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예표고 모형이다. 쉽죠? 바로 지금 72편까지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69편서 72편까지 한번 사실이 그런가 확인하는데, 거기 우선 61편에서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크게 정리해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69편에서 71편은 다윗이 구원에 대한 간구와 찬송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리고 72편은 한편은 다윗이 판단력 및 의에 대한 간구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판단력, 다윗이 판단력이란 말은 통치력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69편에서 71편까지 간구와 서원시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차 한 잔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다.